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몇 번 말씀을 드린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대학교에 이민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을 끌리게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 그 차이를 이제 표현해 줘요. 근데 몇 가지 끌리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끌리느냐? 첫 번째가 1대 2대 3의 법칙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분 말하고 2분 듣고 그리고 2분 듣는 동안 3번 맞장구를 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성의 원리를 활용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과의 공통 분모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빈틈을 보이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경계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빈틈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먹으면 친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믿어주면 반드시 그 긍정에 합당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저는 그냥 이게 일반 서적이에요. 일반 리더십 서적인데, 이 책을 접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또 어떤 성도들에게 끌리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실까요? 하나님에게 끌리는 성도와 등을 돌리게 하는 성도의 그 1%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특별히 저희가 지금 그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에서 앞으로 출애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전체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또 새로운 왕을 세우셨을까? 또 하나는 왜 야곱 후손에게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고센 땅을 결국에는 떠나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랬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일시적인 이런 풍요로움 그리고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셨고 또 고난의 풍물을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이 고센 땅을 떠나게 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시브리 산파들 그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누굴 더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그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늘 선택을 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나날이 번성해져 가요. 그러니까 뭐 바로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강력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압박하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인들은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됐어요? 번성해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번성함이 누구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번성함은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포악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에게 준 이 명령은 뭐냐면 남자아이를 반드시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그 명령에 대해서 시브라와 부하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서슬퍼런 애굽 왕의 그 힘과 권세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두 여인 역시도 두려움의 감정이 휩싸였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워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내 신앙을 고백할 때는 쉬워요. 근데 이게 삶에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어떤 믿음의 큰 결단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따를 수 있지만 아주 세세한 이런 인생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탄이 혼란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혼란 작전을 펼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 만한 정말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삶에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놓아져 있는 올무에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모니즘,
우리 돈의 위험을 잘 알고 있지만 늘 우리는 돈에 끌려 살아가잖아요. 또 때로는 세상 권력과 명예의 이 거대함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우리 중심에는 그걸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 내게 있어야 되고 어떤 명예의 거대함이 있어야만 내가 어느 정도 사람 구실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총알을 무서워하는 순간 우리는 폐잔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총알을 무서워한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았던 수많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 거기에 우리가 속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폐잔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세상의 권세 앞에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사실은 오늘은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에는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 것을 들키게 돼요. 그리고 추궁하는 바로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혹자는 이 산파들이 하는 이 말을요,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아기들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짓말,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산파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을 말할 때 믿음으로 지혜 있게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을 다시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이 19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이 여인들은 이 말을 하려고 이 단어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장하여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성경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력이 강하다, 생명력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강력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산파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 특별히 남자 아기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그 다음에 취하는 제스처가 뭐였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버리라고요?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나일강은 자신들의 모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신 같은.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 그러면 우리도 나일강 신에게 그 아이를 바치게 할 거야. 그 지금 대결을,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죠. 어떻게 이기시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나일강에 누가 버려져요? 모세가 버려지잖아요. 나일 신에게 모세가 이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제물이 건져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일강의 신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믿음의 말, 이 여인의 믿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이 믿음의 말을 하는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1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화면 보시고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흥왕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넘쳐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들은 그 집안이 뭔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넘쳐났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집안이 흥왕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말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말이 흥왕케 됨을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로 흥왕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산파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넘쳐나는 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통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날마다 흥왕케 되는 은혜, 흥왕케 되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